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가가와 도요히쿠는 네무 대신의 아버지와 기생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젊은 날의 사진,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노인이 되었을 때의 사진을 좀 비교하고 있죠. 아주 잘생겼죠?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4살 때 양친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성장하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15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친척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와 의절하고 상속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학교 재학 중에도 빈문글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유학을 다녀온 뒤에도 다시 또 빈민결로 들어가고 집장촌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들이 있는 곳으로, 또 빈민 곳으로 버려진 이제 도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돈이 모자랄 때는 굴뚝 청소도 하고 막일을 하면서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불량배들에게 맞아가지고 앞니가 4개나 부러지면서도 주일학교를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휴지 위에 기록한 소설 사선을 넘어서가 대표적인 작품인데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인쇄가 나오니까 모두 빈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1929년 일제 군부에 항거 투옥했다가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는 집장촌 빈민굴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봉사를 했다. 그의 신조가 하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자신을 주라. 가가와 도요히쿠와 합천풍원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신조는 뭐냐? 당신 자신을 주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당신 자신을 전부 주었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향유가 듬뿍 담긴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몸에 흘러넣어서 발끝까지 향유가 흘러내려가면서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의 모습은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얘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본문의 메시지를 연관시켜가면서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헌신한다는 것은 진정한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이 좀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비계산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삶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물질적인 헌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어요. 본문의 사건은 유월절이 다가올 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아십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진노의 사자가 이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날, 아주 요약을 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날, 해방되었던 날을 갖다가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을까?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때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또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죠. 자, 본문 3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향유라는 것은 비싼 향유라고 하는데, 향유라는 것은 화장품으로도 쓰이고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장례식 때도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근 그랬을 때, 이 순전한 단어도 참 재밌는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faithful, 그러니까 믿음직한 나드 한근. 그 다음에 또 real, are you really? 뭐 이런 말 여러분 장난치면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진짜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니까 아주 값비싼 향유, 아주 그 믿음직하고 진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머리에 붓고 또는 예수의 발에 붓고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근이 얼마나 될까요? 한 근은 12온스예요. 그러니까 340g이에요. 여러분들 종이컵 있죠? 종이컵이 몇 그램 들어가는지 아세요? 120g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종이컵 3컵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값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 여러분 잘 알죠?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3천만 원어치가 나가는 향유, 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부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부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값진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왜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노했어요. 자, 당시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녀의 헌신, 즉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의문까지 품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했다, 그런 말. 누가?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여러분, 계산을 초월하지 못하면 진정한 헌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진정한 헌신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낭비로 보입니다.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 주일 예배 시간은 시간 낭비예요.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물질은 물질 낭비예요.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청춘낭비라고 해요. 청춘낭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 은혜의 의미를 모르면 다 세상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바치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헌신 안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열등감 또는 무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알겠어요? 저 사람은 강신자야, 맹목적 신자야. 아니, 어떻게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렇게 몸을 가지고 남아 돌아가나?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다가 몽땅 바칠 수 있어? 뭐 이런 거 체면 처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찍힐까봐, 목사님에게 버림당할까봐 먼저 이렇게 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본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내세우는 이제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그 5절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6절 괜찮아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유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받단 말이에요. 동계를 맡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3천만 원이 하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었고 그것이 흘러서 발에도 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거 사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나오는 것들,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에 부었다는 것도 나오고 발에 부었다는 말도 나와요. 머리에 부으면 발까지 부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향유를 어째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맞는 말이죠.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팩트라는 말 많이 쓰는데 팩트예요. 그러나 트루스, 진리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걸요. 300데나리온을 3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좋지 않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돈을 훔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닌 거예요. 팩트지만 트루스, 진리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쉽게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귀가 이제 뱀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다가와요? 아담과 하와에 다가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니라고요. 팩트지만 트루스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다, 그런 말.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이제 어둡게 말을 하잖아요.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기 위해서, 보세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동계에 있는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왜 가난한 자에게 이 돈을 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쳐서 그를 저주와 낙원을 추방시키기 위해서 그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기 위해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 그런 법을.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한 여인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얼마나 계산적이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계산적이냐.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아무리 따져봐도 낭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나도 저렇게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이라고 반응하지 않고 왜 저렇게 정신없이 사랑에 빠졌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성간에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꽃다발 주고 뭐 그냥 하나도 안 아까워, 사랑하면. 그리고 무슨 또 이렇게 귀한 보석 같은 것도 막 사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까워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아까워하냐, 그런 말이에요. 저 녀석 지금 병에 걸렸어, 우리 어머니 지금 입원했어, 그래서 돈 안 써,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런 거 봤어요? 무조건 비계산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떤 자식은 10만 원짜리 선물권 하나 주면서도 아까워가지고 끙끙 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 세계일주를 시켜주면서도 천국 세계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비계산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다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랑에 부끄러운 자기 합리화가 있거든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에 부끄러운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하러 이렇게 드려? 그러면서 주판 하나를 튀기거든요. 계산한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계산을 초월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크게 마스크했지만 시작.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것. 이걸 갖다가 전체성이라 그래. 전체를 드리니까 전체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바탕을 둔 모든 헌신은 자신을 전체로 드리는 자리까지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를 드려도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당신은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 옥합 자체도 아주 비싼 물건이에요. 옥합 자체가 싼 게 아니에요.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 여인이 말이죠, 옥합을 이제 깨뜨려서, 밑에 깨뜨려진 거 여러분 보이세요? 이쪽에는 옥합 말고 옆에 있는 거 옥합이 지금 깨뜨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여인의 그 면류관, 여인의 그 생명 같은 그 머리카락으로 탁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옥합 안에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향유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대략 1년치 수입이라고, 이렇게 월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년치 수입이나 월급을 주님께 한꺼번에 드린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할수록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 얘기 하지면 안 되겠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귀한 손님 오면 옥합을 열어가지고 향유를 조금씩 뿌려주는 이제 간습이 있었어요. 그런 예의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에게 향유를 보통보다 많이 뿌려 드리는 것으로라도 얼마든지 체면치레를 할 수 있고 예의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 또 주님을 향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녀는 예의와 존경 정도로 체면치레로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옥합을 깨뜨렸고 향유를 다 부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헌신을 예의와 체면치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지, 체면치레가 되지, 이게 존경심의 발로가 돼. 그런 식으로 헌금을 또는 헌신을 체면치레 정도로 또는 예의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의를 지키고 존경심을 표하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헌신은 여러분 예의나 체면치레 존경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또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존경, 인정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헌신을 체면치레 이상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헌신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녀는 옥합을 열어가지고 향유를 모두 주님께 부어드리고 옥합 자체는 깨뜨리지 않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옥합도 비싸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최고의 헌신이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옥합까지 깨뜨리면서 향유를 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행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행위는 뭐냐면 이 옥합은 당신 외에 누구에게도 사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옥합 안에 담겨져 있는 향유는 주님 앞에 당신 외에 누구에게도 사용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거기까지 도달해야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돼. 일부를 드려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고 솜씨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드릴 때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를 드려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었을까가 중요해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옥합을 깨뜨리면서 또 그 안에 있는 값진 향유를 바치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체험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11장 부활절부터 상고를 해왔는데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사로가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썩은 냄새가 나는 나는 그 나사로를 부활을 시키잖아요. 누구예요? 마리아의 오빠예요.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마리아는 11장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우리 사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됐죠. 그러니까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지금으로 보면 3천만 원에 되는 돈을 드릴 수 있었다? 은혜가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300데나리온 이상의 은혜를 받으면 300데나리온의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그보다 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데나리온 돈도 바치기도 어려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을 성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11조를 합니다. 교회 와서 또 봉사를 하면 그래도 아쉬워해요. 더 드리고 싶어 하다고. 왜냐?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드려도 아쉽고 은혜가 없으면 한 푼 드려도 아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도 근근히 하잖아요. 11주 생활도 안 하잖아요. 봉사생활 빗자루 한 번 안 들잖아요. 왜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300데나리온의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바칠 수 있지? 그건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열매는 반드시 뿌리로부터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체험했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는 열매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의 보람과 가치와 영생의 확신을 얻었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짜증나는 권태로운 삶에서 시와 찬미와 노래를 찾았고,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천국 소망을 얻게 돼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왜 주일 성수하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왜 11조 생활하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왜 빗자루 한 번 못 드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왜 기도 생활하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왜 전도 생활하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에 자신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적 의무감으로 드리는 선행과 A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적 헌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희생, 죽음의 자리까지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 의무감에서 선행하고 A하고 천면치레하지 마시고 은혜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니까 먹여 살리고 할 수 없이 밥상 차려줘야지 뭐, 돈 버는 기계인데 뭐, 내 몸종인데 뭐 그러면서 의무감에 의해 가지고 저녁에 밥을 차려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밥을 주면서도 아내의 눈에는, 아내의 마음에는 애정이란 건 하나도 볼 수 없는 아주 냉혈한 그런 차갑기만한, 그러면 대접을 받을 때 남편들은 알아요. 남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차가운 밥을 주더라도 뜨거운 심장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끓어오르는 애정 때문에 헌신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못 말리는 사랑의 헌신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이 넘치는 못 말리는 이 사랑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심정에 생명의 불을 넣어주시고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이 같은 장씨인데 장기래 박사, 본도 안동 장씨더라고요. 보니까 장기래 박사 얘기 지금 이제 진료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국의 슈바이처예요. 또 살아있는 성자, 바보 의사, 작은 의사.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바보 의사라도 많이 알려져. 우리 곁을 살다가 간 성산, 거룩하고 큰 산이다, 그런 말이야. 성산 장기려 선생이 1911년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199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84살 정도 사셨더라고요. 감출 것이 없는 삶을 살았고 어떤 상황에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고 진실과 정직을 포기하느니 감옥형을 결심할 정도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1950년대 초반에 그때 6.25 동란 때 차남을 데리고 이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자식들하고 아내는 지금도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있는데 50년대 초반에 장기래 선생은 이제 수술 중에 출혈점을 찾지 못해 이렇게 피가 나온 것을 이게 잡지를 못해가지고 환자를 사망시켜요. 그러면 뭐 의료사고다 그러고 끝날 수 있는데 경찰서에 찾아가요. 내가 사람 죽였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아니 면허증 가진 의사께서 수술을 집도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무슨 살인입니까? 어서 돌아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래 선생의 또 다른 인간됨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지나 대통령 있으면 또 차별해서 대하잖아요. 근데 거지, 대통령, 행여병자, 그가 가진 뭐 권력 또는 돈, 신분에 따라서
각기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장기려 박사는. 그러니까 선생은 이북에서나 또 이남에서나 그가 젊었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를 막론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구걸하러 온 거지와 또는 이제 행여병자들을 겸상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장기려. 오죽했으면 북한 아내가 40년 만에 이제 장기려 박사 사진을 보게 돼요. 이제 1950년대에 이제 둘째 아들을 데리고 넘어와서 곧 만날 줄 아는데 이제 못 만났어요. 뭐 첫째 딸도 있고 첫째 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아내하고. 그러니까 40년 만에 남편의 사진을 봐요. 누가, 아내가 이제 사진을 보는데, 그때 남편의 사진을 들고 자식에게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북한에 있는 아내가, 2개 가지면 벌 받는 줄 아시는지 번번이 거지에게 옷 벗어주고 막 그렇게 얼어서 들어오시더니 내가 부엌에서 굽는 줄도 모르고 길 가는 거지를 불러가지고 겸상 차려 먹이신 양반이다, 너 야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우직스럽게 무료 병원을 개속한 것이라든지, 부산대학교 뒤편 창고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행여병자들을 식구처럼 돌봤던 것은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 신학과를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통합적 장신이지만, 이제 거기 고신 복음병원이 이분이 만들어 놓은 병원 몇 개 만들었어요. 만들었거든요. 이분의 재미난 얘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농부가 장기 입원을 하게,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데다가 이제는 모내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 보고, 내가 이렇게 장기 입원한다고 돈도 없고 지금 모내기 안 하면 1년 농사 망칩니다.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 밤에 문 열어줄 테니까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서 갈 때 그냥 채찍질 한 게 아니라, 경찰에 고발한 게 아니라 차비까지 주고 차차까지 주면서 가시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진료를 하잖아요. 진료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그 진료서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를 하고 나서 약을 타먹는 것 같다고 뭐라, 양소희 약사님 뭐라 그러죠? 예? 예? 처방전을 갖다가 써주는데 뭐라 하냐면, 통닭 2마리, 그렇게 써서 통닭 2마리 값을 주면서 통닭 2마리 가지고 가서 당신은 이것을 삶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통닭 2마리 처방전 써주고 돈까지 주고, 그런 사람. 우리 장신의 가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생에게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든 거지든 행여병자든 모두가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 선생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서슴없이 신분이 높든 낮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사랑이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되었던 인간됨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장기려 박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거기에 부었었을 때 그 향유가 온 집에 가득했잖아요. 이 장기려 박사가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병원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자신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거지 됐을 거다, 옥합까지 다 깨뜨렸으니까요. 그건 옥합 깨뜨린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옥합까지 다 거지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장남 북한에서 이제 장남은 의무장교가 되고, 차남은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의대 교수가 되고, 딸은 식료품 총지배인, 지금으로 하면 뭐 백화점 같은 척을 운영하는 큰 딸은 그런 부분이 되었고, 작은 딸은 평양신학교 암연구소 원장이세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평양의대 교수고요. 북한에 있으니까. 손자를 20명 낳았는데 그 가운데 의사가 몇 명 정도 됐을까? 15명. 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지금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전부를 드리면 주님께서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고 내 있는 곳에 그가 있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후손들은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을까요? 장기레 박사의 후손들이 귀히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헌신은 지금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헌신은 지금 하는 것이다. 이건 현재성이라 그래. 현재 하니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해야 되거든요. 그녀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후에 주님은 이틀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녀가 이틀 전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일을 유보했다면, 미루었다 그러면 그녀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일을 영영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즉시 헌신함으로써 인생의 가장 소중한 행복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물론 그녀에게도 헌신의 감동이 왔을 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녀도 인간인데 1년치 월급,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이 그랬죠. 목사가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3천만 원, 10만 원씩 월급 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드려야 되거든요. 5만 원씩 받으면 얼마 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네. 한 2천만 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이나 수입을 드리면서 왜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었겠어요? 마리아가. 그녀는 그 문제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싸웠을까요?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나 그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마침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거든요. 그처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의 통로를 만들고 축복의 통로를 만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느 때 마음에 주님의 뜻을 향한 부담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쓰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 때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고 어떤 이제 곤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해서 그때에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돼. 좋을 때 아멘하기 쉬워요. 길이 평탄할 때 아멘하기 좋다니까요. 부담 없을 때 아멘 누구나 다 하죠. 여러분, 헌신의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오늘이나 지금을 강조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5장 17절 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인생에서 강력한 은혜가 주어질 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때를 중시하고 인생에서 현재 시간을 여러분 중시하십시오. 물론 늙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인생의 항원에 그 저녁 노래 이렇게 아름답게 항원역이 지는 것도 아름답지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해가 탁 이렇게 떠올라 축천에 올라왔었을 때의 모습도 더 멋있잖아요.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늙어서 항원 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에 힘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몸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오늘 그 2절에 볼 것 같으면 2절 한번 봅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젊음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주님께 일을 하면서 드리고 있고, 또 나사로는 누구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분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날에 그분께 드리는 삶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긴 하가서요, 차차 하죠. 차차차 그저 형편이 처지가 좀 열리면 그때 할게요. 때와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가서 아차차 하라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할 수도 있다. 그때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때. 장길의 박사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장기래 박사 할머니 이름이 이경심이에요. 이경심. 장기래 박사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인데 교회에다가 그 연보를 많이 했대요. 여러분 또 목사님 오늘 또 헌금 주장하나? 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헌신 얘기하는 거예요. 연보를 많이 해갖고 교회 대들보에 할머니 이름이 써있던 새기는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한대요. 장기래 박사가.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7살 때까지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하고 이불을 같이 덮고 살았어요. 누가? 장기래 박사가. 근데 할머니가 이경심 할머니께서 늘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아멘이 안 돼. 불편하면 아멘이 안 돼. 괴로운 인생길 같으면 아멘이 안 된다니까. 그걸 아멘해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형통의 통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유의 통로를 만들고 평안의 통로가 거기 있다니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7살까지 그 장기래를 그 이불 속에 데리고 잠을 잤대요. 근데 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장기래 박사의 애명이 뭐냐면 금강석. 뭐라고요? 금강석. 이 똥칠이나 해라 이놈아. 나가서 빌어먹고 죽어라 이놈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의 입으로 살고 죽고 하는 거야. 금강석이라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금강석이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금강석이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실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이 땅을 위해서라 그러지 현실의 나라는 말 잘 안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현실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금강석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장기래 박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을, 이북에서 넘어와서도 결혼을 안 하고 사시다가 복음병원 옥탑방에서 사시다가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셨어요. 그 추운 겨울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실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올까요? 2사람이 나와요. 자, 마리아 한 사람하고 또 누굴까요? 한성원 선생님 누굴까요? 물어보잖아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공회의원이에요. 바리새인은 의원 말하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또 이런다. 그러니까 이 유괴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마리아는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드렸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죠? 그건 아시잖아.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렸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려놓고 향유와 향품을 부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 향유를 부었다. 그 의미가 얼마나 다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날과 시간은 언제나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메마를 때가 있고, 주머니에 물질이 없을 때가 있고, 더 이상 건강하게 뛰지 못할 때가 있고, 더 이상 내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헌신을 하려면 얼마나 버겁고 아쉽고 힘드냐,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아멘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주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사건일까요? 노년에 항원기에 주를 섬기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젊었을 때 다이나믹하게 이제 젊음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가난 속에서 주를 섬기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주를 섬길 만한 형편과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를 겸손하게 섬기면 얼마나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의 현재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즉시로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반면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얼마나 유익된 목적이 있는 삶이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목숨조차도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목숨도 내어놓아야 돼요. 내 청춘도 내어놔야 되고, 내 재물도 내어놓아야 되고, 내 몸도 내어놓아야 되고, 내 시간도 내어놔야 되고, 내 목숨도 결국은 내어놓아야 돼요.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전 재산 목록일지도 모르는 옥합과 그 안의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감동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약간을 드려도 그것으로 A를 지키고 존경심을 표할 수 있었을 상황 속에서도 A와 존경 이상의 헌신을 했던 그녀를 지켜보면서 그녀의 헌신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헌신의 그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집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더랬던 것처럼 그리 살 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자로 남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